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쪽입니다. 53쪽, 신약 5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인사를 하는 이유는 영성 수련회 다 마치시고 오늘 예배를 또 다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셔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졸음이 오셔도 저는 이해를 하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메시지,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전하셨던 복음, 그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중요한 하나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사도행전 1장 지금 3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40일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전하셨던 말씀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전했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전했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처음과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로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바울 서신, 여러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중심에 있었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신앙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한 인물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요, 사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사복음서 전체가요, 예수님에 대한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인데 예수님을 먼저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요, 먼저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인 것이죠. 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먼저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사상, 기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러한 사상이, 그러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부터 지금도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망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갈망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고대한 메시아는 다윗 시대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한 사람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인데요. 말라기 4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의 예언은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예언입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예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이 올 건데
엘리야가 다시 와야 한다라고 그들은 엘리야를 먼저 기다렸습니다. 엘리야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그 사람은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런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 이렇게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하시야가 그 병이 낫지 못하고 너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시야가 그의 행색이 어떠했느냐,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엘리야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요, 털이 많아요. 털이 많은 게 엘리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데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것이죠. 아마 세례 요한은 몸에 털이 별로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누가 연상이 됐을까요? 엘리야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엘리야라고 생각했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고대하는 그 마음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런 기대 가운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설교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천국이 떠오르시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천국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하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또는 천당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천국을 말씀하신 걸까요?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천당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성경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5절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읽으면 헬라어인데요, 이거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God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 밑줄, 빨간 밑줄 쳐진 부분이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나라라는 뜻으로 번역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라, 바실레이아. 뒤에 나오는 대우가 하나님이세요. 헬라어로 하나님을 대우라 그래요.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나라라는 뜻도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이런 뜻이 더 많이 있습니다. 통치, 왕권, 주권, 이런 뜻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왕국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바실레이아가 쓰여지면 이런 뜻이 더 정확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마가복음 1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7절은 똑같은 평행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다르게 표현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요,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이 생각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의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썼을까요? 천국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것도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말인데요, 하늘 나라, 하늘 왕국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사용한 이유는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천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천국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 그러면 죽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 천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 원어로는요 엔기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접근하다, 오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오지는 않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는데 미래에 오고 있는, 앞으로 오고 있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어떤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 일은 예수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있는, 고통스럽게 했던 그 귀신으로부터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된 것을 가지고, 귀신의 압제에서 이 사람이 해방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능력,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공간, 어떤 장소의 그런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미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 치유,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는 나라.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영광을 회복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 그런 나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6장 3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먼저 구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배경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염려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서 너희가 돈 벌려고 열심히 어떤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라고, 하나님만 열심히 예배하라고,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육신적인 만족,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의 목적,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지만,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서 여러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아닌가요?
육신적인 만족, 세상에서의 성공, 물질의 부유함, 그것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요, 아직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왕이, 내 인생의 그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인 것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염려하는 그 문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삶을 다스리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만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왕이시라고 찬양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가는 그 천당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음과 회개로 나아갈 때 거듭남과 중생을 통해 누리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사람 안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의 육신의 만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이 주시는 평강,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 속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의는 죄사함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을 깨끗게 해주시는, 죄책감을 지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평강과 희락은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평강과 기쁨은요,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평화를 누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평강과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면 이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치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은혜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누리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서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